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부터 사순절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기쁜 일이고 뭔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뭐 그런 일인데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참된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이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적처럼 완전히 순간적으로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정을 잘 따라가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도 이 유혹의 말씀으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성경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니 놀라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유혹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냥 쭉 탄탄대로일 것 같은 이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자신에게 하늘의 말을 들려준 그분의 말을 듣고 유혹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걸로 유혹하잖아요.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먹으라고 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세상을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때로는 너무 필요한 말로 또는 너무 멋져 보이는 말로 때로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그 말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유혹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순간에 심지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시간에도 찾아온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 유혹이라고 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그냥 당연한 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유혹을 받을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분별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유혹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첫날에 첫 주일에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내 삶은 그러면 유혹 속에 빠져 있는가? 예수님처럼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게 부활을 준비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이 삶이 혹시 유혹은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설득했어요. 아들이 드리기 싫다. 왜 내가 예배를 또 드려야 되냐. 그래서 좀 드려주면 안 되냐 같이. 그랬더니 싫다 해가지고 제가 유혹을 했죠. 잘 드리면 게임을 시켜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딸이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참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유혹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나쁜 걸로 막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참 알기 어려운 거죠. 아들은 이게 유혹인지 보상인지 이게 참 헷갈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조금 돌아보면 너무나도 환경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영성으로 특히 이제 아주 쉬운 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성찰하게 해주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을 향해 세상이 거짓되게 속삭이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조작하고 통제하고 권력에 굶주리게 만들며 결국에는 파괴하려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 무수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선택받은 자라는 당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장소와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이나 느낌 혹은 열정이 자기 겁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남으신 분이 주로 뉴욕에서 이제 많이 생활하시면서 그 뉴욕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덜 화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밤거리를 가보면 세상 어디보다 더 화려하죠. 거기서 끊임없이 그 불빛과 문구들,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한 건데 사는 것 같지만 길거리를 가면 높은 빌딩 하나도 우리에게 끝없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릉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문구들이 딱 적혀 있잖아요. 행복이 완지 거기 살면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문구를 딱 적어놓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유혹의 소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것을 통해 조작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우리가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거짓을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거죠.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참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헨리 나우엔 신부님 얘기하고 있는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때의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좋은 집에 살아서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거짓을 벗겨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이런 거짓된 소리들을 벗겨내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유혹, 거짓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유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우리가 기쁨이라기보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해야 되지?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또는 망설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유혹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보는 걸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고 내가 뭔가 더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여러분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유혹이 이겨내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 길 안에 끝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 또 내가 정말 그 유혹의 달콤함에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거짓과 참을 가릴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유혹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의지하면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모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